우리 기독교에서는 부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다 흘려 주셨고, 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부활절 묵상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 이후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단하고 결정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과거의 어떤 기억할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와 미래에도 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바울 사도의 설교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를 세워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부활 이후의 신앙과 삶을 담았는데, 첫 번째가 부활 이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은 바로 삶의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신앙의 중심만 아니라 삶의 시작, 즉 새로운 삶을 살도록 초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그리고 그의 추수한 곡식의 그 첫 열매, 그러니까는 농부가 어떤 한 볕단을 잡고 그 낫을 들어서 잘랐을 때 이 첫 단,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소재에 대해서 레위기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러니까 소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곡식을, 그러니까 밀이나 보리 등 이런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이것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힘들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첫 열매를 예수님께 비유한 것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그 자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완전히 변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셨을 것이다. 아니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모습으로 부활하셨을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주님의 모습은 바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부터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지만 3일 만에 살아나서 내가 갈릴리에 먼저 도착하여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거짓말 같아서 믿지를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특별히 도마에게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손으로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리고 내 손에 못자국과 발에 있는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충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은 바로 채찍에 맞고 상처난 그리고 못에 박힌 그 상처 자국이 그대로 남았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아물어 새살이 돋고 채찍에 맞은 그 자국들이 아주 없어지도록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여 제자들 앞에 3일 만에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 용서함뿐만 아니라 사망의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삶이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방종과 방탕 그리고 낭비와 사치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과 이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이제는 절제와 전략 그리고 성실과 열심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도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지냈다고 이제 나는 부활절을 지냈으므로 나는 다 했다 그런 삶이 아니라 왜 부활절이 있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부활절을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여러 잘못되고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삶들을 이 부활절을 통하여 변화되어 이제는 그 변화된 모습을 꾸준히 간직하고 그대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살도록 우리가 힘쓰는 그런 새로운 삶의 결단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활 이후의 신앙과 삶에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절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믿어야 할 소망과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신들이 있죠. 이슬람의 교주, 또 불교의 석가, 또 여러 다양한 이단의 교주들.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추종자들은 그 교주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곳에 순례해야 된다라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의 교주 예수님도 죽으셨죠. 그러나 살아나셨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빈 무덤 위에 기념교회를 세웠죠. 부활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어느 누가,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부활교회에 순례해야 된다, 가서 참배해야 된다 라고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의 여러 이단들의 교주들, 또 여러 종교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그 교주의 무덤을 반드시 순례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의 묻혔던 그 무덤 위에 세워진 기념교회에 누구든지 가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그곳 현장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합하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과 더불어 체험한 경험들, 그리고 영적인 능력들과 권능의 기적들을 우리는 나타내는 증거의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증인의 삶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얼마 안 있어 성령의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능력들을 너희들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을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필요하다면은 먼 나라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증인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요, 이 가족이나 친척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로마서 9장 3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즉 자신의 가족과 친척, 더 나아가 민족에 대한 전도의 열정을 지금 표현한 것이에요. 그는 가족과 친척 그리고 동족이 예수 믿고 구원에 동참한다면은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과 끊어져도 상관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는 늘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민족에게 또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내 부모님 중에, 내 형제 중에, 내 친척 중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에 우리가 보여야 할, 그리고 우리가 직접 실천해야 할 삶이라는 것을 바로 바울 사도는 강조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활 이후는요,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자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은요, 죄에 계속 거하는 자에게 지불되는 대가는 사망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헬라어에서 이 싹은
노동자가 받는 하루 일당의 의미도 있지만은 오늘 이 특별히 본문에서는 군인들이 받는 월급을 가리킵니다. 군인은 보세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국가를 위해 충성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 충성하는 군인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왜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했을까?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또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충성하는 자는 그것이 곧 죄가 되고 그 죄가 곧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로지 내 명예, 나 개인을 위해서만 힘쓰고 애쓴다면 그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오히려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어서 바울 사도는요,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은사라는 것은요,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받는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고 열정을 쏟아 주님께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서를 지금 우리가 교회적으로 지금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민수기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언제 농사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언제 양떼들을 돌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필요한 고기들과 그리고 또 먹을 음식들을 하나님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순종하여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고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서 장막을 치고 생활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모든 미래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미래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자비를 베푼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은 무엇라고 그에게 또 요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0장 37절 보십시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푼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부활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실히 믿었다면 그 부활의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는 증인의 삶을 살고 그로 하여금 나처럼 부활의 소망을 품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보면은요, 참 대부분의 교회가 성가대에 어떤 다양한 형식의 연주가 있는 카타타를 하거나 또는 전 교인이 동참하는 어떤 다채로운 행사들을 통해 부활절을 지키죠. 정말 부활절은 정말 풍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온몸으로 기뻐하죠. 지난 주간 한 주간에도 보니까는 유튜브에도 보면은 여러 교회들이 부활절 행사를 이렇게 많이 올려놓은 것들을 저도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활절이 지난 오늘 그 이 첫 주일 과연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냥 부활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일반 예배예요. 부활절과 상관없이 그냥 부활절 한 주 예배 드린 걸로 끝. 물론 부활절에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단 훨씬 낫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묵상해보고 또 나를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부활주일을 그렇게 지켰는데 그 다음 주일은 오늘 내게는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정신없이 보내는 그런 분주함이 오늘도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부활절 끝났다고 부활절에 대한 모든 것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활절 그 이후의 신앙과 삶이 이제는 오늘 이후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바로 이것을 설교를 한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듯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도 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왜 우리가 부활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성공을 위하여 또 내 삶을 위해 세상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선하고 착하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발견한 예수님,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나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불신과 불화에서 벗어나 사랑과 나눔으로 사치와 낭비에서 벗어나 절제와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소망이 있다면서 다른 사람들과 여전히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삶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불편한 관계를 또 사랑과 회복과 화목을 통해서 또 서로 좋은 관계로 발전시킬 때에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구원을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활절이 단순히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바로 내 삶을 바꾸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하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존귀한 또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